보석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영웅의 여정에 담긴 목표는 영혼에서 여러 층위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파헤쳐 마침내 여러분 자신이 붓다의 의식이며 그리스도라는 신비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생 여정이다. 엄마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 아난다 빌리지의 촌장 아난다입니다. 오늘은 신화와 인생의 새 챕터 중에 의식의 두 번째 단계 깨달음을 향한 길에서 몇 곡지를 발췌해서 함께 읽어보려고 해요.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는 10년 뒤에 요가를 가르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요가 수련을 만나게 되고 또 깊게 하게 되고 결국에는 안내하는 상황까지 왔었는데, 그러면서도 어쩌다가 내가 요가를 가르치게 됐지? 되게 뜬금없네 라는 생각을 문득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필연이었다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 이 책을 읽을 때만 해도 영웅의 여정의 목표가 외적인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서 유명해진다거나 그래서 부자가 된다거나 그런 그 외적인 성취를 위해서 이런 수련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목표가 자꾸 바뀌어가더라고요. 그 눈으로 드러나 보이는 성취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유일한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되고, 언뜻 보기에는 오히려 그 성취에서 점점 멀어지는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가니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를 저 스스로도 사실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내 운명에는 여정의 초창기에 꿈꾸던 외적인 성취는 없나 보다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눈에 보이는 성취 이외에도 탐험해야 될 영역들이 있었다는 거, 그 탐험을 하는 과정이 겉으로 보기에는 비효율적이고 지난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시간들이라는 것을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영혼의 모든 층위를 다 발견하고 체화해서 붓다의 의식이며 그리스도라는 신비에 이미 도달했느냐? 라고 물으시면 그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럽죠. 하지만 이 책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영혼의 층위라는 게 허구가 아니라 실제한다는 것 정도는 알아차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조금 더 정성스럽고 깊게 탐험하는 것이 앞으로 남은 제 삶의 이유이겠다라는 것 정도는 아주 분명히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파탄잘리의 고전 요가 안내서의 첫 번째 경고는 책 전체를 향한 열쇠를 제공해준다. 요가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이다. 명상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으로 하나의 이미지나 생각에 집중하려 해도 몇 초 만에 이미 그것과 관련된 다른 생각들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훈련되지 않으면 정신은 가만히 있질 못하는데 요가는 그런 움직임을 의도적으로 멈추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왜 누구나 그런 상태에 이르려고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자면 마음은 바람의 물결이 있는 연못에 비유할 수 있다. 요가의 사고방식은 바람을 가라앉히고 물을 다시 평온한 상태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면 그 물결은 빛과 그 그림자까지 깨뜨리고 흩어놓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흐트러진 형태로 서로 부딪힌다. 물이 잠잠해져서 침전물들이 깨끗이 가라앉고 수면이 맑게 빛나는 거울처럼 되어야 흔들리는 물결 위에 흩어졌던 그림자들이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저 높은 곳의 구름과 맑은 하늘, 물가에 서 있는 나무의 그림자, 잠잠해진 맑은 물속 깊숙이 모래바닥과 물고기들의 모습까지도. 그러고 나면 물결치던 수면에서 조각조각 왜곡된 파편들에 불과하던 것이 오직 하나의 이미지로 지각될 것이다. 이 하나의 이미지는 요가에서 깨달은 자아의 이미지에 비유될 수 있다. 그것은 형상들 중의 형상으로서 이 세계의 현상들은 그 속에서 불완전하고 덧없는 왜곡의 형태로 보일 뿐이다. 하나님의 형상, 붓다의 형상은 진실로 우리 자신의 깨달음의 형상이며 요가의 목적은 그 깨달음과 우리를 결합시키는 것이다. 쿤달리니 요가는 이른바 프라나야마라는 명상 및 호흡 조절 훈련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숫자를 한참 세는 동안 한쪽 콧구멍만으로 숨을 들이마신 다음 숨을 참고 몸을 프라나, 즉 숨으로 가득 채운다. 또 숫자를 한참 세는 동안 숨을 내쉬고 잠시 멈추었다가 이번에는 또 다른 쪽 콧구멍으로 숨을 들이마신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요가 수행자는 자신의 영혼을 조용하게 만드는 것이니 말 그대로 물을 잔잔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호흡과 감정이 연관되어 있다는 개념이 담겨 있다. 뭔가에 충격을 받으면 여러분의 호흡은 달라진다. 분노나 어떤 열정으로 가득한 경우 여러분의 호흡은 달라진다. 쉬고 있으면 여러분의 호흡은 변화한다. 따라서 여기서의 목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규칙적으로 호흡하게 하는 것, 마음을 조용하고 잔잔하게 하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쿤달리니 뱀을 움직이게 만들어서 척추를 따라 끌어올리는 명상법도 있다. 쿤달리니는 또아리를 튼 암컷뱀의 형상으로서 징그럽고 불쾌한 뱀이 아니라 섬세한 본질을 지닌 뱀 여신이며 이 뱀은 움직임 없는 수면의 형태로 척추의 가장자리 아래쪽에 있는 미묘한 중심, 우리 몸의 7개의 고리 중 첫 번째 고리에 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요가의 목적은 이 뱀을 깨워서 대가리를 들게 만들고 척추의 섬세한 신경이나 통로를 거쳐 수행자의 머리의 왕관에 있는 이른바 1000개의 꽃잎이 달린 연꽃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뱀 여왕은 가장 밑바닥으로부터 가장 높은 연꽃의 중심으로 오르면서 그 사이에 있는 5개의 고리를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각각의 고리를 통해 수행자의 정신 세계와 자아를 깨울 것이며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근본적인 변형을 이루게 될 것이다. 차크라는 바퀴라는 뜻이다. 차크라는 또한 연꽃이란 뜻의 파드마로도 불린다. 그런 것이 7개인데 그중 3개는 골반 부근에 위치하고 3개는 머리에 위치하고 나머지 하나 심장 차크라는 그 사이에, 즉 심장의 박동이며 숨의 박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박동이 있는 커다란 구멍에 위치한다. 제1 차크라인 물라다라, 즉 뿌리 받침은 척추의 맨 밑에 위치한다. 이 단계에서 세계관은 분명한 사실들에 의해 통제되는 활력 없는 유물론으로 이루어진다. 심리체계는 행동과학적 용어로 적절히 표현하자면 수동적이며 결코 능동적이지 못하다. 이 단계에서는 삶에 대한 어떤 열망도 없고 확장해 나가려는 뚜렷한 충동도 없다. 단지 기면 상태의 욕망의 존재에 매달려 있을 뿐이다. 이 고착 상태는 결국 깨어져야 하고 그래야 정신은 그냥 그대로 있으려 하는 단순하고 둔한 욕망을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요가 수행자들의 첫 번째 과업은 이 단계에서 자신의 영적 기면 상태에 있는 차가운 용의 사슬을 깨뜨리고 더 높은 곳으로 상승하여
그의 영적 스승이 되어 잠에서 깨어난 불멸의 삶이라는 희열로 그를 인도해줄 자신의 샥티, 보석 아가씨를 풀어주는 것이다. 제2 차크라인 스바디슈타나, 즉 그녀의 특별한 집은 성기 단계에 있다. 이 단계에서 쿤달리니가 활발해지면 삶의 전체 목표는 섹스에 있게 된다. 성적인 목적을 향한 방법으로서든 좌절된 성적 욕망에 대한 보상적 승화로서든 간에 모든 사고와 행동이 성적인 동기를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무조건 성적 테마의 상징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정신적 에너지는 프로이드적 리비도의 성격을 갖는다. 신화와 신들과 종교적 의례들은 성적인 방식으로 이해되고 경험된다. 제3 차크라인 마니프라, 즉 빛나는 보석의 도시는 배꼽의 단계에 있다. 여기서는 에너지가 폭력으로 바뀌며 그 목적은 세계를 소모하고 지배하여 세계를 자기 자신으로 그리고 자신의 소유로 바꾸는 것이다. 여기에 적절한 서양의 심리학은 힘을 향한 의지를 주장한 아들러의 학설일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섹스도 에로틱한 경험이 아니라 쟁취와 정복과 자기 확신, 그리고 때로는 복수의 의식이 되어버린다. 제3 차크라의 기능은 여러분의 삶을 조직하고 가정을 수립하고 사업을 구축하며 여러분의 상태와 지위에 적절한 방식으로 이 세계를 통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자기 유지, 가족 유지, 사회 유지, 세계 유지.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유지란 변모라는 의미에서의 유지이다. 삶은 유지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어진 상태가 아니라 성장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마치 정원사에 의해 가꿔지는 나무처럼 말이다. 낮은 단계에 있는 이 세 개의 차크라들은 소박한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양상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이 외적으로는 연인들, 전사들, 건설자들, 성취자들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 단계들에서의 기쁨과 슬픔은 저 바깥 세상에서 성취한 것, 즉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얻었는지, 무엇을 잃었는지에 대해 작용한다. 이 세 가지 차크라는 우리가 다른 동물과 공유하고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른 동물 역시 삶에 집착하고 새끼를 낳고 보금자리를 짓고 살기 위해 애쓴다. 대중 종교 역시 이러한 수준에서 작용하며 이런 수준에서 살아가는 개인은 자기 중심적이고 그의 행동은 반드시 사회적 법률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 어쨌거나 이 단계에서만 작동하는 종교는 내적이고 신비적인 깨달음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는 거의 구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라 일컫기 힘들다. 여기서 종교는 정치 권력의 부속물에서 겨우 조금 더 나아간 종교로서 윤리적 규율들과 조언을 제공해 주거나 삶의 상실감에 대해 보이지 않는 위안을 주고 사회적 의무를 충족시키는 것에 대한 미래의 보상을 약속할 것이다. 제4 차크라인 아나하타는 부딪히지 않음이고 심장의 높이에 있다. 이것은 종교적 삶의 시작이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깨달음이며 그 이름은 곧 어떤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닌 소리를 지칭한다. 우리가 듣는 모든 소리는 어떤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해서 생겨난다. 그렇다면 어떤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닌 소리란 어떤 소리일까? 그것은 에너지의 소리이며 그 소리의 현시가 바로 우주다. 따라서 이는 사물보다 앞서는 소리이다. 심장 차크라는 영적 차원으로 가는 입구다. 모든 것이 신비의 은유다. 모든 것이 신비의 은유인 그 지점에 일단 여러분이 도달하면 이 하위의 힘들은 정화된다. 즉 처음 세 차크라들의 작용 그 자체가 제5, 제6 그리고 제7 차크라로 실현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상위 차크라들에 도달하려면 처음 세 개의 차크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생존, 섹스, 그리고 힘이.
여러분이 4층으로 올라가려 한다면 그 건물의 아래쪽 3개층을 허물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제5 차크라는 비슈다, 즉 정화됨이며 후두 높이에 위치한다. 이것은 에너지가 유래하는 동물적 시스템을 물리치려는 영적 노력의 차크라이다. 우리가 이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위 차크라들을 지나가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골반에 위치한 차크라들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그 차크라들은 이제 전적으로 육체적인 목표가 아니라 영적인 목표로 변화되어야만 한다. 제5 차크라를 티베트에서는 엎드린 형체들 위에 서 있는 신들이라는 이미지로 흔히 나타내는데 이는 전적으로 육체적인 것을 무기와 잔인함으로 굴복시킨 것을 뜻한다. 즉, 여러분은 스스로를 잔인할 정도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제6 차크라는 아즈나, 즉 명령의 연꽃으로 미간에 위치해 있으며 이른바 천국의 차크라, 즉 육신을 갖춘 형태의 세계에서는 가장 높은 차크라이다. 이집트 파라오의 조각상을 보면 양 눈썹 사이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라에우스 뱀이 나온다. 쿤달리니가 이 지점에 도달하면 우리는 신을 볼 수 있다. 여러분이 명상하는 또는 숭배하도록 가르침을 받은 신이란 바로 이 단계에서 보이는 신을 말한다. 이것은 완벽한 요가 수행자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장애물이다. 라마 크리슈나의 말 맞다나 사람들은 여기서 감로를 맛보며 머무르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이것은 그토록 달콤하고 그토록 은혜롭다. 깨달음 직전에 도달하면 예전 방식이 오히려 더 유혹적이어서 여러분을 뒤로 잡아 끌게 마련이다. 수피 교도들은 제6 차크라와 연관된 멋진 비유를 이야기한다. 이는 할라지의 이야기이다. 어느 날 밤 나방 한 마리가 등잔을 보았다. 유리 안에서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나방은 밤새 유리에 몸을 부딪히면서 그 불길과 하나 되려고 노력했다. 아침이 되자 나방은 친구들에게 돌아와서 그 불길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는지 말해주었다. 친구들은 말했다. 뭐하러 그런 짓을 하려고 해? 친구들은 말했다. 요가 수행자가 현 상태를 뚫고 나가려 할 때의 상황이 바로 이러하다. 그리하여 나방은 다음 날도 등잔을 찾아가서 어찌어찌 한 끝에 결국 유리를 뚫고 들어갔다. 나방은 그 순간에 자기 목표를 성취했다. 불길이 된 것이다. 타트트바마시, 즉 내가 바로 그것이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유리판을 사이에 둔 채로 여기에 주체가 또 여기에 객체가 있다. 다시 말해 영혼과 신이 있는 것이다. 그 유리판을 없애버리고 나면 여기에는 주체도 객체도 더 이상은 없다. 객체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주체를 소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놓인 최후의 장벽은 여러분이 신이 되는 것을 막는 장벽이다. 유리판은 이 두 가지 단계를 갈라놓는 요소를 말한다. 유리를 제거하는 것은 곧 여러분이 신을 아는 것을 막는 무지의 차단막을 소멸시킴을 의미한다. 형체를 지닌 신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지의 마지막 속삭임이다. 이 단계에서 여러분은 어떤 상징을, 어떤 경험을 가져야 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마지막 속삭임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신을 바라본다. 그것이야말로 최후의 장벽이다. 그것은 어찌나 달콤한지 우리는 그걸 선뜻 포기하려 들지 않지만 궁극적 포기는 바로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포기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매달린다면 여러분은 신과 함께 있는 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은 심지어 여러분의 배우자와 함께 있는 자가 될 수도 없다. 이것을 반드시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다. 나는 옴을 듣는다. 나는 신이 도처에 있음을 안다. 성스러운 에너지는 여전히 내 주위에 있다.
바로 여기에 있다. 바로 여기에 있다. 바로 여기에 있다. 여러분이 성취에 이른다는 것은 곧 여러분이 높은 지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신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모든 신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신들은 완벽한 기능의 여러 측면들을 구현한 것이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말했다. 버리고 취하기의 궁극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취하는 것이다. 이는 신에 관한 속된 관념, 신에 대한 교리적 관념, 즉 여러분이 신에 관해 배운 바를 버리고 신이란 은유로 표현되는 초월적인 것을 취한다는 의미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사고 가운데 어디에 있는가? 신은 이 두 가지 신 가운데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간단 명료한 주장이지만 우리는 뭔가 다르게 배운 것에 워낙 익숙한 나머지 말이 우리를 자유롭게 놓아두기보다는 오히려 가로막는 경향이 있다. 신을 버리고 신을 취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보기에는 매우 또렷한 표현이다. 인도 철학은 이러한 개념을 아무 문제 없이 받아들였다. 쿤달리니가 제6 차크라에 도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 하나님이 바로 형체를 지닌 브라흐만이다. 제7 차크라에 도달하면 여러분은 신을 지나서 초월 속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형체를 지니지 않은 브라흐만이다. 제7 차크라는 사스라라, 즉 머리의 정수리에 위치한 1000개의 꽃잎이 달린 연꽃이다. 이 차크라에 도달한 사람은 결코 신을 의식하지 않는다. 이곳엔 오로지 분화되지 않는 의식, 즉 침묵이 있을 뿐이다. 제7 차크라에 도달하면 여러분은 무감각 상태가 된다. 이른바 긴장성 의식 불명이라고 일컫는 것이며 여러분은 단순히 하나의 사물로 환원된다. 내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만약 여러분이 다시 심장으로, 그러니까 제4 차크라이자 영적 삶이 시작되는 곳으로 내려온다면 주체와 객체가 합쳐지게 된다. 제1 차크라는 제7 차크라에 상응한다. 제7 차크라에 도달하면 제1 차크라의 불활성이 들어선다. 제2 차크라는 제6 차크라에 상응한다. 제3 차크라는 제5 차크라에 상응한다. 여러분은 3 차크라의 전쟁 에너지를 취하고 제5 차크라에서는 자제를 할 수 있다. 여러분은 제4 차크라에서 사물을 굴복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제2 차크라의 경험을 통해서 만약 그것이 사랑의 경험이라면 여러분은 제6 차크라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진짜로 경험하는 것이다. 즉 여러분은 제2 차크라에서의 유욕 에너지를 사랑으로 변형시키는 것이다. 제6 차크라의 훈련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육체적인 것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암시를 전혀 얻지 못할 것이다. 만약 여러분의 육체적 사랑 속에서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것이 신의 은총임을, 즉 그런 은총이 여러분에게 알맞은 형태를 취해 나타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다면 이것은 곧 유욕적인 모험을 영적인 모험으로 변모시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욕적인 것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된다. 이 두 가지는 서로 합쳐지게 된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은 제6 차크라에서처럼 신을 보게 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를 그 신성의 힘의 현시로서, 즉 세계를 형성하는 사랑의 현시로서 경험하게 된다. 궁정 연애의 전통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멀리함으로써 시험해야만 하는데 그 멀리함은 남자가 여자에게 다가오는 것이 욕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 즉 고결한 마음에 의해서임을 여자가 확신하게 될 때까지 지속된다. 이것이 궁정연애의 올바른 의미이다. 이와 똑같은 테마가 훗날 단테의 신곡에서도 표현되는데 이 작품에서 시인은
베아트리체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인도된다. 새로운 인생이라는 제목의 훌륭한 시집에서 단테는 자신이 그녀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설명한다. 그는 제2 차크라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제6 차크라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다시 말해 그녀를 하나님의 사랑의 현시로 바라보았으며 그로 인해 그는 그 모든 것을 통과할 수 있었다. 내 멋진 친구이며 마지막 구루였던 하인리 치머는 종종 이런 말을 했다. 가장 좋은 것은 말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자면 말의 범위 너머에 놓여 있는 것에 관해서는 차마 무엇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좋은 것은 오해되기 십상인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말할 수가 없는 것들에 대한 서술이기 때문이다. 그것들이 오해되는 까닭은 여러분이 사용해야만 하는 기호의 어휘들이 마치 역사적 사건들을 지칭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좋은 것은 대화, 정치차며 경제 그런 것들이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루는 것으로서 바로 처음에 세 가지 차크라를 말한다. 침머는 인도에서 기원한 재미있는 동물 우화를 즐겨 인용했다. 새끼를 베고 오래 굶주린 암호랑이 한 마리가 염소떼에게 덤벼들었는데 어찌나 용을 쓰며 달려들었던지 그만 새끼를 낳아버리고 어미는 죽어버렸다. 염소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가 나중에 그 목초지로 돌아왔는데 가만 보니 갓 태어난 새끼 호랑이와 죽은 어미 호랑이가 있었다. 어버이로서의 본능이 강했던 염소들은 그 불쌍한 새끼 호랑이를 대신 키웠고 그리하여 그 호랑이는 자기가 마치 염소라고 생각하며 자랐다. 호랑이는 음매하고 우는 법을 배웠다. 풀을 뜯어먹는 법도 배웠다. 하지만 풀이 호랑이에게 좋을 리 없었으므로 그 녀석은 호랑이 중에서도 가장 비리비리하게 생긴 녀석이 되고 말았다. 새끼 호랑이가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무렵 어디서 큰 수컷 호랑이가 나타나 덤벼드는 바람에 염소떼가 사방팔방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호랑이이긴 해도 아직 어렸던 이 녀석은 도망도 못 가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자 큰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를 보고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뭐야, 너 지금 이 염소들하고 같이 사는 거야? 매, 새끼 호랑이가 대답했다. 그러자 큰 호랑이는 벌컥 화를 냈다. 마치 어느 날 갑자기 히피처럼 머리를 길게 기르고 나타난 아들놈의 모습을 본 아버지가 우라통을 터뜨리듯 말이다. 큰 호랑이는 새끼 호랑이를 몇 번 철썩철썩 때려주었지만 새끼 호랑이는 여전히 멍청하게 음매의 소리를 내면서 풀만 씹어먹을 뿐이었다. 그러자 큰 호랑이는 새끼 호랑이를 끌고 잔잔한 연못으로 갔다. 잔잔한 연못이란 인도에서 흔히 요가라는 관념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사용된다. 요가의 첫 번째 잠언은 다음과 같다. 요가는 마음의 자발적인 활동을 의도적으로 중지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지속적인 유동체로서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연못의 수면과도 유사하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형상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갖가지 형상들은 단순히 시간의 장 속에서 왔다가 가는 이미지들을 투영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 모두의 아래에는 형상들의 본질적인 형상이 있는 것이다. 그 연못을 완전히 고요하게 만든다면, 즉 바람을 물러가게 하고 물을 맑게 한다면 그러한 정지 상태에서 여러분은 그 모든 변화하는 형상 아래에 있는 완벽한 이미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새끼 호랑이는 연못을 바라봄으로써 난생 처음으로 자기 얼굴을 바라보게 되었다. 큰 호랑이는 자기 얼굴을 그 옆에 갖다 대고는 말했다. 이것 봐. 네 얼굴도 내 얼굴이랑 비슷하지? 넌 염소가 아니야. 나하고 똑같은 호랑이라고. 그러니 나하고 똑같이 되어야지. 이것이 구루가 하는 일이다. 내 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나하고 똑같이 되거라. 이는 혼자 하는 수행과는 정반대의 방법인 것이다. 그리하여 새끼 호랑이는 그 메시지를 이해했다.
큰 호랑이는 새끼 호랑이를 데리고 자기 굴로 갔다. 그 안에는 최근에 잡은 영양고기가 남아 있었다. 그 피투성이 고기를 한 입 베어 물면서 큰 호랑이가 말했다. 마음껏 먹어봐. 그러자 새끼 호랑이는 주춤거리며 물러났다. 저는 채식주의자인데요. 헛소리하지 말고. 큰 호랑이가 이렇게 말하며 고기 토막을 하나 집어서 새끼 호랑이의 목구멍 속에 쿡 찔러 넣었다. 새끼 호랑이는 숨이 막혀 킥킥거렸다. 문헌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진정한 가르침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게 마련이듯이. 진정한 가르침과 마주하고 킥킥거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끼 호랑이는 그것을 자기 피 속에, 자기 몸 속에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것이 그에게 올바른 먹이였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의 올바른 본성을 건드려 주었기 때문이다. 새끼 호랑이는 무의식적으로 진짜 호랑이다운 기지개를 켰다. 난생 처음으로 새끼 호랑이의 포효가 터져 나왔다. 호랑이 기본 포효 제1번이었다. 큰 호랑이가 말했다. 그거야, 이제 너도 제대로 된 거야. 이제 숲으로 들어가서 호랑이다운 먹이를 찾아 먹자. 채식주의는 생명을 향한 가장 큰 모독이다. 왜냐하면 생명이란 다른 생명들을 희생시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채식주의자는 오로지 도망칠 수조차 없는 것들만 먹는다. 물론 여기서의 교훈은 바로 우리 모두가 염소처럼 살아가는 호랑이라는 것이다. 오른쪽 길, 즉 사회적 부문은 우리가 염소로서의 성격을 배양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 신화는 여러분이 호랑이로서의 자기 얼굴을 인식하게끔 인도해 줄 것이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여러분은 이 염소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내 생각에는 예수가 이 문제에 관해 한마디 하지 않았나 싶다. 마테오의 복음서 7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이른바 정통파 공동체의 기능이란 곧 신비주의자를 고문해 죽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들의 목표다. 여러분은 법률이라는 겉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하면서도 동시에 신비주의적 방법이라는 속옷을 입고 있다. 또한 예수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각자의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혹시 밖에 나갈 때는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엉터리 또는 가짜가 되는 것이다. 이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지 말라는 것과도 관계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대두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은 답변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 모두가 호랑이임을 알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들의 본성에 그런 측면을 갖고 살아가고 있으며 어쩌면 여러분의 기술을 통해 그들이 스스로 호랑이임을 깨닫게 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계시가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보디사트바의 방법, 즉 영혼에 근거하되 시간의 장 속에서 움직이는 자의 방법의 마지막 공식으로 이끌어간다. 시간의 장은 곧 슬픔의 장이다. 모든 삶은 슬픔으로 가득하다. 정말 그렇다. 여러분이 슬픔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그 슬픔을 다른 어디론가 옮겨가기만 하면 된다. 삶은 슬픔으로 가득하다. 그런 삶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영혼을 자각한다. 여러분은 해방되고 또 그런 한편으로 다시 속박된다. 바로 여기서 아름다운 공식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이 세상의 슬픔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한다. 여러분은 게임을 하는 것이다. 상처를 입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손상이나 성취조차도 초월하는 장소를 발견했음을 알고 있다. 여러분은 바로 거기에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과학적 진리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할 때와 마찬가지로 항상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왜냐하면 진리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윌리엄 제임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는데 이는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진리란 곧 유용한 것이다. 이른바 절대 진리의 관념, 즉 사고하려는 인간 정신의 상대성의 범위 너머에 이른바 절대 진리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진리 발견의 오류라고 부른다. 저주받아 마땅할 저 설교자들 모두의 문제 역시 진리 발견의 오류다. 그들이 과장된 어조로 이른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바를 여러분에게 전할 때면 여러분은 상대방이 사기꾼임을 알게 된다. 만약에 자신이 또는 자기 구루가 이른바 절대 진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니체의 말 맞다나 개념의 간질병을 앓고 있는 셈이다. 즉 어떤 관념을 지니게 됨으로써 결국 미쳐버린 사람이다. 여러분이 진리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광기의 일종이다. 이른바 절대적 아름다움에 관한 주장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아름다움이란 항상 어떤 대상과 연관되어 있다. 아름다움은 곧 진리, 진리는 곧 아름다움. 이는 너희가 지상에서 아는 전부이며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전부이다. 키츠의 그리스 항아리에 붙이는 노래에 나오는 유명한 인형꾼은 멋진 사색이긴 하지만 솔직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진부한 문구로 말하자면 나는 로버트 블라이가 말한 데카르트의 명제의 패러디가 더 마음에 든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돌은 생각하지 않는다. 고로 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은 위험하다. 그러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이상이 없어도 그럭저럭 살 수 있으니. 행동하는 인간은 완벽을 표상할 수 없다. 여러분은 항상 이원성에서도 유독 한 측면만을 표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행동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불완전하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다른 방식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스꽝스럽다. 이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나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와 중국에서는 그 삶 자체가 죄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며 이건 역시 삶이 불완전하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것이다.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뭔가를 죽이고 먹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가? 원한다면 여러분은 떨어진 낙엽을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지만 그건 역시 생명을 먹기는 마찬가지다. 가령 여러분은 공동선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을 여러분의 방향으로 삼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역시 다른 편이 아닌 어느 한 편에 대한 결정이긴 마찬가지다. 따라서 여러분은 차라리 불완전하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감수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슬픔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 관념이 인도에서는 여러분이 수많은 환생 뒤에 마침내 완전을 성취하면 더 이상 환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멈추는 것이다. 벗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붓다들은 그야말로 엇비슷한 것으로 묘사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완전하며 환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환생을 거듭하는 한 여러분은 불완전하다. 따라서 여러분은 스스로의 불완전에 대해 충실해야만 한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낸 다음 여러분의 길을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이원성에서 여러분의 자리에 충실함으로써 여러분은 역사의 수수께끼를 계속 알리는 것이다. 여러분의 악덕을 포기하지 마라. 그 악덕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하라. 여러분이 오만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오만을 없애지 마라. 그것을 여러분의 영적 탐구에 활용하라. 숭고함은 아름다움과 상반되는 것일까? 이른바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을 위협하지 않는다. 제 아무리 비극의 공포라 하더라도 마치 여러분을 산산조각 내는 어떤 것처럼 위협적이지는 않다.
숭고함은 거대한 힘에 의해서 또는 어마어마한 공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가령 여러분이 어느 산꼭대기에 도달했을 때 온 세상이 눈앞에 확 펼쳐지는 것과 같다. 이러한 주제는 불교 미술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며 그런 까닭의 절들은 보통 언덕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다. 교토에 있는 어떤 공원에서는 여러분이 위로 올라가는 동안에는 점차 넓어지는 전망이 가리워져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확 하니 온 전경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다. 그것이 바로 숭고함이다. 따라서 힘과 공간 두 가지가 숭고함을 연출하며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 자아는 위축된다. 이건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여러분 자신이 더 작아질수록 여러분은 더 많은 숭고함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예술은 사물을 잘 만드는 것이다. 쿠마라 스와미가 내린 예술의 정의는 그 기능이나 범주와는 무관하게 모든 예술의 기초가 된다. 여러분이 사물을 잘 만드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은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조차 예술가가 아니다. 내 생각에 일본제 기계가 잘 팔리는 까닭은 일본인들이 예술가적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이들은 매사에 있어 완벽성과 정확성을 위해 분투한다. 예술의 목표는 그 대상에 있어서의 완벽성이다. 예를 들어 타지마할은 웅장한 예술적 성취다. 그것은 완벽하다.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밖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운 좋게도 내가 그 건축물을 처음으로 본 것은 보름달이 밝은 어느 날 밤이었고 나는 평생 그 모습을 잊지 못할 것이다. 나는 거기 서서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로빈슨 제퍼스가 성스럽게 넘쳐나는 아름다움이라고 부른 것이로구나. 그것은 내 삶에 있어 아무런 실용적인 가치를 지니지 못했지만 그 순간은 그 자체로 뭔가 대단한 것이었다. 차를 마시는 행위는 친구와 함께 방에 앉아있는 것처럼 세속적이고 흔한 일상사다. 그러나 차를 마시는 행위를 모든 각도에서 철저하게 주목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생각해보라. 친구와 함께 방에 앉아서 가장 적합한 찻잔을 선택하고 그것을 가장 알맞은 방식으로 내려놓으며 재미있게 생긴 다기를 사용하고 가장 친한 친구 몇몇과 함께 차를 마시며 그들에게 구경거리를 제공하는 장면을 생각해보라. 각각의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동시에 함께 묶여 빛을 발하도록 완벽하게 배치된 약간의 꽃. 그 분위기에 맞게 조화를 이룬 하나의 그림. 어느 방향에서나 열고 닫고 들여다볼 수 있는 재미있게 생긴 작은 상자. 차를 준비하고 나누어주고 마실 때 참석한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도록 각각의 단계가 기능적인 방식으로 우아하게 행해진다면 일상사가 시의 경지로 승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소네트를 쓸 때는 매우 일상적이고 세속적이고 평범한 도구인 말을 사용한다. 차의 경우도 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다. 오랜 경험의 결과 어떤 규칙과 방식이 발전하였고 이러한 것들의 숙달함으로써 극도의 고양된 표현력을 얻는 것이다. 예술이 작업의 방식에서 자연을 모방하듯이 차도 마찬가지다. 손님은 정원의 길을 따라 다가와 허리를 구부리고 문을 들어서야 한다. 이어서 그림이나 꽃꽂이 소리를 내며 물을 끓이고 있는 주전자에 예를 표하고 바닥에 정자한다. 다실의 통제된 단순성에 의해 만들어지는 가장 단순한 목표가 신비스러운 아름다움 속에 부각되고 그 침묵은 일시적 존재의 비밀을 간직한다. 손님은 자신과 관련된 경험을 완성할 수 있다. 다도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축소된 우주를 명상하고 불사의 존재와 자신들 간의 숨은 관계를 깨닫는 것이다. 위대한 다도의 다리는 천상적 경의를 체험된 순간으로 만드는 데 힘썼다. 이어서 이 경험은 다실에서 가정으로 확산되고 가정에서 국가로 스며들었다.